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고 또 삶이 제한되어서 힘드신가요? 조속히 사라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하고 또 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죠. 그것을 먹어야만 삽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영혼이 있다고 하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꼭 양식을 먹어야죠. 양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들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만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건강, 자아실현, 소원 성취, 인기를 얻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 계속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또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뒷부분으로 가서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육신의 양식을 여기서 이제 만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어서 그들의 육신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영원히 산 것은 아니다. 육신의 만나를 먹었지만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있다. 그건 이 세상의 어떤 만나 같은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인 예수님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풍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부른 상태가 뭐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든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진짜 양식을 삼아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또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봐라, 그 기적을 일으킨 거 봐라, 그러면 그분이 진짜 양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 어릴 적부터 살아온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쭉 들으시다가 너희가 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께 보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310장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는가? 난 알 수 없도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정말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이 말씀의 44절에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신다.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을,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예수님 믿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십니다. 51절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떡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서 내게 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살찔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열매를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맺는 열매 등 모든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열매도 진정으로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피폐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의식하시고 그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양식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항상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살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실패했고 이런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태국의 이송호 선교사님 그리고 라오스 블루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의 경로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큰 피해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멸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유재호 형제의 건강 위해서도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